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5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마음을 합하여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 지지난주 화요일에는 여호수아 2장에 있는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은 우리 여호수아 3장에 있는 이 요단을 건너는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나 누군가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특별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제목이 광야를 지나며입니다. 광야를 지나며, 맞죠? 네.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간 설교를 하는데 광야 찬양을 하셔서, 네, 이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건너가야 돼요. 다음 주에는 요단, 네, 가나안 찬양을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습성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뭔가를 숨기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남에게 뺏기고 싶지 않은 것을 숨기려는 습성이 있죠. 특별히 이것은 누구한테 많이 있냐면 남자들한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비상금 숨기는 법 혹시 아시나요? 예. 다 숨겨 보셨죠?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지만 찾아보면 뭐 이렇게 스탠드 안쪽에 이렇게 하면 그 전구 넣는 그 둘레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지폐를 넣는 경우도 있고요. 그 콘센트 꼽는데 그 안에 뜯어 보니까 거기다가 특별히 이런 데는 누가 잘 안 만지는 데예요. 여자들이 잘 안 만지는 곳, 그 기계류에 많이 숨긴다고 합니다. 좀 쉽게 숨기는 방법은 시계 뒤에 거기 약이 있는데 거기 숨기는 경우도 있고요. 아주 오래된 핸드폰 그 안에 숨겨놓고, 네, 그냥 서랍 안에 넣어놓으면 잘 안 찾는다고 합니다. 또 요즘에 최근에 요거는 너무나 많이 알려진 거라서 최근에 하는 경우는 빼빼로 같은 과자를 사다 놓고요, 과자 대신 과자를 빼놓고 그 안에 돈을 이렇게 말아서 거기 안에 넣어놓으면 잘 안 걸린다고 합니다. 딱풀, 저희 교목실에 딱풀이 있는데요, 이렇게 돈을 말아서 딱풀을 그 안에 빼고요, 그 딱풀 안에 이렇게 돈을 이렇게 숨겨놓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조금 더 발전한 사람은, 네, 후시딘 같은데 이제 연고 후시딘을 이렇게 안에 다 빼고 그 안에 돈을 숨겨 놓은 다음에 하고,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발명이 돼 가지고요, 발명품들이 있대요. 돈을 숨기는 이렇게 발명, 슬리퍼 같은 거 그 뒤쪽에 숨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코카콜라 같은 페트병인데요, 위에는 코카콜라가 있고 밑에는 아무도 모르는 그 비밀 공간이 있어서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도둑이 와도 못 찾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 판대요. 팔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그 핸들, 자동차 핸들의 손잡이를 이렇게 열면 거기에 돈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사가지고 여기다 숨긴다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기발하게 숨길 수 있는 것이 사람들의 아주 장점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잘 숨긴다고 합니다. 얼마나 잘 숨기는지 내가 어디에 숨겼는지 모를 정도로,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잘 숨긴다고 합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요 스텔스 통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인터넷으로는 검색이 안 됩니다. 뭘로만 했냐면 그 통장을 들고 본인이 직접 가야만 할 수 있는 그런 통장이 요즘 남편들에게 있어서 아주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없습니다.
요거 숨기는 걸 찾다 보니까 좋은 팁 하고 나왔는데요. 숨길 때 뭐 이렇게 숨기잖아요. 할 때 뭐라고 하냐면 걸려도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봉투에다 이렇게 돈을 숨겨 놓은 다음에 겉에다 이렇게 쓰라고 할 때요. 여보 필요할 때 쓰세요. 당신 사랑해. 뭐 이렇게 써놓으면 걸려도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뭔가를 이렇게 숨기고 거짓말하고 우리의 잘못을 숨기는 일들에 언제부터 익숙했을까요? 성서적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거 어려움을 만나면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기보다는 어떻게 먼저 해요? 피하거나 숨거나 거짓말하거나 그러기에 너무 익숙한 사람들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똑같은 문제를 겪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에게도 또 그들 앞에 생긴 하나의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요단강이라는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제 출애굽을 하여 광야를 기간을 보냈죠. 40년 광야의 마지막 문, 약속하신 그 땅에 갈 수 있는 마지막 문에 그들이 겪은 아주 큰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요단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2000 규빗쯤 거리를 뛰게 하고 그리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이렇게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실망하고 낙담할 수도 있지만 그 전 말씀이 무슨 말씀이 있어요?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뭐하리니? 알리니. 너 내가 어떻게 하는지 분명히 보여줄게. 그러면서 너희가 정결하게 성결케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시죠.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이라는 곳을 가려면요 그들 앞에 그 있는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참 의미 있는 일이죠. 애굽에서 나올 때 어디를 나왔어요? 어디를 가로질러서 나왔어요? 홍해를 가로질러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훈련받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뭘 지나야 돼요? 어디를? 요단강을 또 건너야 되는 것이. 우리 어린이들은요 이 두 사건이 같은 사건인지 오해하고 있어요. 홍해를 건넜는지 요단강을 건넜는지. 우리 성도님들은 다 구분하고 계시죠? 표정들이 왜 그러시죠? 처음 들으시는 거. 두 번 건넜어요, 그죠? 두 번 건넜습니다. 오늘은 요단강을 건넌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단강은요 봄에 물이 막 불었다가요 줄고 여름, 가을, 겨울이 되면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맨발로 건널 수 있을 만큼의 개울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이 물이 엄청 많이 흐르는 그런 강인데요. 특별히 3월에서 4월이 물이 가장 빠른 여기 시속 16km로 물이 흐른대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요 서 있기 힘들 정도의 물이 흐르고 뿐만 아니라 물이 굉장히 많이 불어난 그때가 모맥하는 거두는 시기 3월 4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40년이나 광야를 돌게 하셨는데 이왕 요단강을 건너려면 언제 데리고 가셨으면 좋았어요? 겨울에. 그렇죠. 물 그냥 건널 수 있는데.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라 그럴 때는 몇 월이었어요? 물이 제일 많은, 물이 가장 세게 흐르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강을 건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편하고 좋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언제요? 가장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허락하셔서 뭐 하라 그래요? 건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여유 있고 시간이 있고 좀 더 부유하고 그런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헌신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언제 하라고 하세요? 가장 힘들 때, 나 혼자 살기도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강을 뭐 하라 그래요? 건너라.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숨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강을 건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강을 건너는 사람의 몇 가지 특징인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 3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왜 겨울이 아니라 가장 물이 많은 봄에 건너게 하셨어요?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 앞에 있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뭘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 문제 뒤에 있는 뭘 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사랑 성도 여러분, 안식 후 3일 동안 하나님이 거기 계셨습니까? 성도님들이 생활하시는 그 생활의 터전에 하나님 거기 계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많은 문제를 갖게 되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게 되냐면 그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은 그 요단강이 아니라 요단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사무엘하 16장 11절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노란색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령한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가닥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이 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가게 되었어요. 그때 그 사울의 도망가다가 이제 나중에 그가 다시 왕이 되죠. 이 왕이 되는 이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됐을 때 사울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저주하냐면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여기 사무엘 16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시므이, 아비새가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를 저주하냐면 다윗이 있는 앞에서 왕이 된 다윗을 저주하게 돼요. 비루한 자여,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저주를 다 퍼붓는 거죠. 그때 이 다윗 옆에 있던 장군이 뭐라 그러냐면 말씀만 하시면 내가 저 사람의 이 시므이의 목을 베오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나더라. 저것도 누가 허락하신 거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그리고 저게 틀렸으면 하나님이 이 저주를 나에게 뭘로 바꿔주실 것이다? 축복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무리 그에게 저주하고 욕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그는요, 그 사람들을 본 것이 아니라 누굴 봤어요? 하나님.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큰 장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사람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반응해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그 앞에 골리앗이라는 큰 장군이 있었을 때 다윗은 골리앗을 본 게 아니라 누구를 봤어요? 그 골리앗 뒤에 있는 누굴 봤어요? 하나님을 보게 되었어요. 요나도 그렇습니다. 그가 자고 있다가 그 배에 뭐가 왔어요? 풍랑이 일었죠. 모든 사람은 그 태풍의 걱정으로 있을 때, 태풍만 바라볼 때 그는 누구를 보게 되었냐면 그 태풍을 일으키시는 누구를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보게 되었어요. 요나서 1장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이런 요단강이 흐르고 있다면 그 뒤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그 히스기야 왕은요, 그의 반응은 아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반응을 보냈어요. 그 아수르 군인들이 그 성을 에워쌌을 때 그가 했던 첫 번째 반응은요,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다른 나라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베옷을 입고 저 비튼 곳 무릎을 꿇고 누구에게 가장 먼저 기도해요? 하나님께 가장.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을 때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 반응하자. 누구나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이 땅에 누군가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누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지는 않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 누군가가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 뒤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그들이 누구나가 아니고 누군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법궤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3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백성에게 명하여, 시작.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 주목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뭐였냐면 하나님의 법궤였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잘 보게 하려면 거리를 두고 하나님의 법궤를 지켜보도록 일부러 허락하셨어요.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여기까지 40년 동안 그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요, 법궤를 쫓아다니는 일이었어요. 법궤가 가면 텐트를 걷고 가는 겁니다. 법궤가 멈추면 멈추고 텐트를 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좀 특이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뭐였냐면 법궤를 멀리서 보게 하셨어요. 그 멀리서 법궤만 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법궤를 볼 수 있게 하죠.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어디서요? 그 법궤에서요.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곳이 바로 그들의 법궤였던 것이죠. 그날 그 요단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난 3일 하나님이 계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나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늘 우리 하나님은 교회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집에도, 우리의 학교에도, 우리가 거하는 생업에도 하나님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매순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몇 달 전에 우리 목사님을 따라 조옥종 집사님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유황원에 계시는 이 어르신이 이제 연세가 많이 되셔서 잘 잊어버리세요. 목사님이 자꾸 물어보십니다. 점심 드셨어요, 집사님? 그러면 대답을 잘 못하세요. 이쁘신데요, 머리 감으셨어요? 그러면 집사님이 대답을 못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딸이 잘 안 와, 누가 안 와,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 왔어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안 온 게 아니고요, 뭐 한 거예요? 집사님이 온 거를 잘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정말 감동받았던 건요, 점심을 먹었는지 머리를 감았는지 잘 기억 못하는 그 집사님이, 집사님 좋아하시는 찬미가 뭐예요? 그랬더니 제 기억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걸요 가사 하나 안 틀리고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다 잊으시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누구를 잊지 않아요? 예수님인 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울과 그의 부하들은
그 부대들은 달려야, 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누구만 보였냐면 골리앗만 보였어요. 그런데 그 싸움에 임한 다윗은 누구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내가 곰이랑 싸울 때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내가 사자랑 싸울 때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곰처럼 생긴 골리앗이랑 싸울 때도 같이 하실 거야. 같이 하고 계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전투에서 이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임재를 느끼는 사람에게는요, 그 전쟁이 더 이상 다윗의 전쟁이 아니에요. 누구의 전쟁이 돼요? 다윗과 골리앗과의 전쟁은 누가 이겨요? 골리앗이 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는 그 순간 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아니라 누구와 싸움이 되요? 하나님과 골리앗과의 싸움. 당연히 누가 이겨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을 봅시다.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아이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제가 영상으로 나올는지 모르겠네요. 소리가 안 나오는데요. 요 낭떠러지 같은 데가 있고요. 그 유리로 막아놨어요. 그리고 건너편에 누가 있냐면 엄마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엄마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이 아이가 거기를 못 건너가요. 엄마를 안 보고 어딜 보는 거예요? 엄마가 무표정하니까 어딜 보는 거예요? 낭떠러지만 보는 겁니다. 얘한테는 여기가 뭐냐면 요단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조금 지나면 어떤 실험이 있냐면, 이거 거울 효과라 그러는데요, 자기가 보는 것에 따라서 제가 낸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실험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엄마가 웃어요. 아이가 갈까요, 안 갈까요? 그리고 밑에를 확인합니다. 이 아이가 그 장애물을 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봐요? 나를 환하게 반겨주는 엄마를 보고 그 곳을 건너게 됩니다. 이 아이뿐만 아니라 아까 있었던 그 아이 한음이, 엄마가 그곳에 있고 엄마가 여기 있다고 계속 밝은 목소리로 하니까 그 아이가 아까는 못 갔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아주 환하게 걷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 아이만 이렇게 경험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시편 23편 4절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23편 4절입니다. 제가 너무 이 성경절은 우리가 꼭 함께 읽어야 될 것 같아서, 시편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망의 음침한 시작.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다 법궤가 있을 수는 없죠. 누구나 다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법궤를 어깨에 매며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 누군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교 이 별내교회가 그런 교회, 이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누구나가 아니라 누군가가 되기 위해서는
성결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셨던 건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뭐 하라고요? 성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고요.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언약궤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반응은 뭐죠? 다시 한번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을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요, 구원받는 우리는 해야 되는 일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죠. 법궤가 앞에 진행되고 백성이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보통 때와 다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 특별한 지시를 내셨는데 그것은 2000규빗을 떼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걸로 하면은 912m, 한 1km를 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잘 보여요. 게다가 지형이요, 요단 계곡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아직 갔다 오지 못해서 책으로 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깊은 계곡이래요. 그래서 법궤가 1km 앞에 먼저 간다는 것은요, 위에서, 언덕 위에서 누가요? 백성들이 다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법궤를 쳐다보게 되는 거죠. 이 요단 계곡에 흘러 요단 강을 흘러 사해바다가, 그곳은 굉장히 낮은 곳이었어요. 수평이 아니라 내려져가 있는 곳이죠. 그 먼 곳에 내려가져 있는 곳에 언덕 위에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법궤가 어디를 지나요? 요단강을 지나게 됩니다. 모세는 홍해를 어떻게 갈랐어요? 어떻게 갈랐어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거 아셔야 돼요. 홍해가 뭘로요? 지팡이로. 그때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어요. 갈라지고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 양쪽 물벽이 나눠지게 되었죠. 그런데요, 이 요단강은 동해에서 서로 시속 16km로 흐르고 있어요. 근데 이 법궤가 지나갈 때 어떻게 되냐면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동해에서 시속 16km로 흐르던 이 요단강 물이 어떻게 했냐면요, 거기서 멈춰요. 여기 만화 그림인데요, 제가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갖고 왔어요. 바람이요, 내려오는 물을 어떻게 해요?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쪽에 있던 물은 어떻게 해요? 그냥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뭐가 생겼어요? 바다가 생겼어요. 바닥이 드러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그러나 그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뭐 하라고요? 성결하게 돼. 부자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적으로 요단강을 건너도록 뜻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부러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들이 건너도록 하셨대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우리 노란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로 스스로 성결케 하고 저희 죄를 버리고 외부의 모든 불결함에서 자신을 정결케 하도록 명령하였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하나님의 이적은요, 우리가 정결하게 될 때, 우리가 성결하게 될 때 일어나게 된다. 하나님의 기적을 베푼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은 매일 신발이 닳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이 헬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일 아침 만나를 먹으며 매 순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기적을 맛보았지만, 그런데요, 그들은 순간마다 누가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요? 기적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뭐 하지 못했어요? 정결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뭘로 가득 찼어요?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아무리 하나님이 큰 기적을 베푸셔도요 그걸 기적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하라고 요구하세요? 성결케 하라, 정결케 하라.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번 안식일이 무슨 날이에요? 네, 천명합니다. 저는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만큼 우리 교회가 출석교인이 1,009명이 됐다는 이것이 저는 더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거밖에 못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많이 채우셨어요. 이거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안식일을 앞두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성결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럼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기적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정결해지면 기적이 상식처럼 이루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정결해지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상식처럼 일어나요.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 보이세요? 아무도 안 보이시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성결하게, 구별하라고. 이 1,000명 감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금식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좀 뭔가 구별된 마음으로 이 안식일을 맞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노란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거하심으로 정결하게 된 마음에는 모든 것이 바뀌어진다. 아멘. 성령이 거하심으로 정결하게 된 마음에는요, 모든 것이 뭐 하게 된다고요? 바뀌게 된다. 그 요단강이요, 크고 무섭게만 보이던 그 요단강이 성령이 거하셔서 정결하게 된 뭘로 보여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키 커 보이는 그 골리앗이 성령의 정결함을 경험하게 되면 그 골리앗이 뭐처럼 보여요? 애기처럼 보여요. 아유, 내가 싸우는 거 아니니까요. 누가 싸우시는 거니까. 아유, 하나님 앞에 저렇게 까불면 될까? 이렇게 걱정이 되는 마음, 그런 마음이. 그래서 그들은 그 정결함을 가지고 그날 그 강을 건너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 요단강을 건넜던 그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싶어요. 이제는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그들이 건너게 되죠. 그런데요, 그들이 건넜을 때 그 모습이 저에게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큰 감동이었어요. 이 법궤를 맨, 이 그림은 조금 잘못된 거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있고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더 뒤에, 그림이 안 나와야 되죠. 더 뒤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앞에 딱 섰는데 지금쯤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이 갈라져야 돼요. 근데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아주 명확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법궤를 메고 노한 듯이 물결치는 강물을 향해 한 발자국 한 발자국으로 앞으로 나아가 마침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는 것을 보았다. 이 요단강이 갈라져서 걸어간 게 아니고요,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세게 흐르는 요단강에 뭘 했어요? 자기들이 믿음으로 발을 담갔다는 사실. 그때에 돌연히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결이 위로 쏠려 먹고 아래의 물은 흘러가 강 밑바닥이 드러났다. 아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은요, 믿음으로 법궤를 메고 그
그 흐르는 물에 믿음으로 발을 내다는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단강 앞에 하나님은 숨지 말라고 하세요. 누구나 그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널 수는 없습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는 법궤를 메고 백성들을 위해 믿음으로 그 한 발을 내디뎌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 누군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시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우리가 한 발짝 그 요단강을 밟읍시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그 요단강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나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할 때 우리가 그 누군가가 되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백성들이 더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